자, 오늘은 관계에 관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가 마지막까지 결론에 이르는 부분을 잘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여지없이 추락하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아주 형편없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친구를 별것도 아닌 이유 아니면 다른 악한 목적 때문에 죽이지를 않나, 아니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질 않나 등등 여러 우리가 부정적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 5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사실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며 그것은 정말로 배덕한 짓이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형제와 형제가 지금 애틋한 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은데 이건 완전히 관계가 모욕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사, 인류 최초의 타락 기사입니다. 이 타락 기사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됐지만은 이건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그 속에 새 사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정원의 틈탄 뱀, 이 뱀이 기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기만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결국 뱀은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 뱀이 목적했던 바는 세 가지 관계 파괴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도대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의 목전에 벌어지는 현실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휴지 조각처럼 됐잖아요. 쓰레기통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의리, 신의, 신뢰 이런 걸 중시하던 세상은 지나갔어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관계가 파괴된다. 누가? 뱀이. 여기서 나오는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 마귀가 휘두른 무기는 거짓말과 의심이에요. 의심과 거짓말을 사용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데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의심,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일단 상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면 관계는 추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놨어요. 참으로, 참 대신 하나님이 참이 아닐까 봐. 참으로 그랬냐? 그거 아니잖아 라는 뉘앙스죠.
그리고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서 이 교활하고 사악한 마귀가 작전을 주고 꾸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기주의자가 됐다면 인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뭐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느니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 따위는 안 만들면 되고 이 우주 왜 만들어요? 이 우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었잖아요. 동산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었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같은 존재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고. 참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했냐? 참으로 하나님 말 뜻이 그게 아니겠지. 그리고 동산에 열매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 좀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다라고도 안 해요. 했느냐? 아, 얼마나 교활해요. 인간이 다 넘어져요. 여러분, 마귀에게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외에는 마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져요. 그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을 인간은 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사탄은 먹으라고 합니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얘야 다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죽는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따르면 너는 죽는다. 근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저걸 먹으면 당신에게 손해가 되는 뭐가 있나 봐. 그러니 그 말이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그 말게 뭐가 있겠어? 아, 뭔가 있어. 맞아. 사탄의 말이 맞아. 자, 지금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받는 사람들은 다 이 짓을 해요. 다 죽으러 들어가. 수많은 사람을 봐도 시험 받아 멸망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패턴을 겪는다니까. 다 죽어 이렇게. 자, 그리고 드디어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해서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사랑과 인자를 품고 나를 품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따르고 생판 보지도 못한 저 뱀을 내게 뭘 줬나요? 뱀이 나에게 뭘 줬냐고. 내게 존재를 줬습니까? 삶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쌀 한 톨 줬나요? 한번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길 했나요? 뱀은 내가 파멸되기만을 귀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왜 그놈의 말을 듣냐고. 응? 근데 인간이 다 이 말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너무나 희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이 태도,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증오심, 이거 왜 이럴까? 아니, 뱀이 나에게 뭘 줬냐고. 마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겠냐고요. 왜 그 말을 듣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제가요? 언제 했다고? 성경 안 보고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 스마트폰 기사 따르고 믿고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런 종류예요. 다 그런 종류야. 성경 안 보고 인터넷 기사, 스마트폰 기사, 정보, 연예인 뉴스, 정치 뉴스, 거기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바 종류란 말이야. 부정? 어떻게 부정을 하는데? 왜 이걸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 근데 왜 그걸 사랑하냐고. 왜 자꾸 시간만 되면 그쪽으로 빠지냐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시간만 되면 그쪽으로 빠져. 여기에 관심이 없어. 아, 성경 읽어야지. 아,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셨는데 기껏 한두 장 보지. 그리고 싹 까먹지. 그리고 다시금 정치 뉴스, 연예인 뉴스, 주식 시장 뉴스, 스마트폰 뉴스, 인터넷 뉴스, 세상에 돌고 있는 찌라시. 여기 눈이 밝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의 행동은 아주 정말로 천박하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다 이걸 주셨다. 드라마 몇 시간 빠지는 사람이 성경 석장을 안 읽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드라마 앞에서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성경 보면 왜 그렇게 졸립고 마음이 답답해지냐고.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부패해서. 영혼이 부패해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아, 얼마나 귀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얘야, 먹지 말라. 맞아요. 아멘. 하나님, 먹지 말라. 얘야, 이 말이 너를 살린다. 아멘.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두 번째, 자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는 뭘까? 아, 나는 혼자인데 관계가 있을까요? 내 정체성을 몰라.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이게 관계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보고 이렇게 설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저요? 사람이죠. 사람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글쎄, 밥 먹고 일하고 말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로쿠엔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그래서는 안 돼요. 호모 아도란스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인간. 호모 아도란스. 자,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깨지네.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뭔지를 몰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자기가 뭐 하는 존재, 나는 공부하는 존재다, 이 다음에 가서 돈 버는 존재다, 결혼할 존재라 생각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사람의 광야길을 지나다 보니까 컵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 컵 하나가 광야에 딱 떨어져 있네. 컵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컵이 지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황망한 광야에 나는 왜 있는 걸까? 내가 뭐 하는 존재지? 아, 개미들이 왔다 갔다가 들어가는 집인가 보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들는 그릇인가 보다.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지나가다 토끼나 다람쥐가 심심하면 땅땅 치니까 재밌어라고 있나 보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백날 연구해 보라고. 몰라. 인간 앞에 와야 알아. 인간 앞에 이걸 만든 자가 너는 컵이라고 한다. 내가 너를 물을 담거나 차를 담거나 커피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단다. 이게 네 존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컵이 아 그렇구나 압니다. 이 컵은 인간 앞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잖아. 돈 버는 사람, 언어 사용하는 사람, 도구 사용하는 사람, 소용없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미친 이론들이 팽배하잖아. 진화된 인간.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날 창조하신 그분 앞에, 마치 컵을 만든 인간 앞에 있어야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듯이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내가 누군지 존재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버렸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몰라.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어떻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예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나 보셔요. 모든 관계가 부패해가는 건 바로 이 과정을 다 지난 거예요. 책임전가. 내가 잘못되고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과일을 주었습니다. 그럼 주면 안 먹으면 되잖아. 실컷 먹어놓고 나서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진다니까. 친구 관계 깨지는 거예요. 성도와 담임 목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 다 깨져요. 거기 사탄의 뱀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뱀이 기어들어와요.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뱀이 기어들어와요. 뱀이. 교활하고 사악한 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관계, 목회자와 담임의 관계 다 깨져요. 부서져갑니다. 이 파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파괴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괴 너머에 존재하라. 파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봅시다. 문제가 어디서 봤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탄의 말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모욕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아셔요? 사람들은 가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조심하고 우리 젊으신 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만가지 죄악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과 그 은혜를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기쁨과 복을 누립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라져서 영적 분열 현상이 생겼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한 겁니다. 한 하나님을 섬겨라. 한 진리와 말씀을 택하라. 자, 하나님만 먹지 말라고 했죠. 사탄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아니야. 그 하나님 참 이상하네. 조금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봐. 자, 갈라지는 겁니다. 영적 분열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다시 말하지만 교활합니다. 여러분을 능히 파괴시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모든 평강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내 안에 그 넘치던 충만감을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신념들, 성공신학, 번영신학 같은 게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들어와 마귀가. 성공신학, 번영신학. 미국 최대의 교회였던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원조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수종교회. 온 교회가 수종이에요. 크리스탈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밤낮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말, 자기 개발, 자기 성공, 자기 영광.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다. 번영신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망해가지고 가톨릭이 접수했습니다. 지금 성당이에요. 천주교. 그런 꼴이 났어요. 우스운 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걸 다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역할을 할 때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날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 우리 주님 아닌 것이 주님 노릇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기어 들어올 때 우리는 머리통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주님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먹여주세요. 예배드릴 때 주여 당신을 먹고 싶어요. 당신을 먹여주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주여 주님만, 내 가정의 주님만, 내 존재 안의 주님만, 내 삶의 영역의 주님만, 내 일생 동안에 당신만
당신만이 계시고 당신만이 나타나시고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달라는 이 신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은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제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무슨 고통이 찾아오나 보세요. 물론 그러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과 승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만, 주님만. 그분이 주는 충만감을 어디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는 이 성취감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기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나는 성취가 됩니다. 주여, 주님만을 주세요. 오늘도 내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내 이웃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산에 끝없이 뱀이 들어가요. 응?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뱀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져버린 이 낙원, 이 패러다이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형성합니다. 제가 지나갔던 그 세월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가 연말에 가족 모임을 갖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안 계셔서 한 2, 3년간 쉬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저녁이나 아니면 며칠 후에 그 밤에 저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요. 앞에다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한 사람씩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각자 고백합니다. 불은 다 끄고요. 촛불 하나만 켜놓고 그때에 흐르는 그 느낌과 제게 임하던 그 임자된 그 감은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죠. 분열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쪼개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말씀 속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의 샘플로 제가 이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다 성인 같잖아요. 그래요. 저는 은총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집으로 돌아서 여러분의 행실과 삶의 패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고 예수님만에 푹 젖어버린 사람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인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오만 잡생각들이 들락거리면서 귀신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 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어서 들어옵시오 하면서 문을 오픈하지는 않은 건가?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병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하면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이 터져라고 수백, 수천 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행복은 없는 겁니다. 펄펄 끓는 아이스크림 갖고 오라고 해보세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나? 하나님 없이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하네? 안 되는 겁니다. 내 존재부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실컷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흔들리거나 아니면 변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이 건강하고 내 관계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길이에요. 사탄 조심하세요. 응? 특별히 교만한 거 조심하세요. 내가 뭘 안다라고 하는가 잡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다 접어두고 여러분 내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명징한 이 같은 정체성, 그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걸레 조각이 되어버리는 이 현대판의 삶을 여러분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님, 한 진리, 한 믿음. 이게 없으면 절대 건너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의 주님, 하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항상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진리, 하나의 잣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론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세론, 세상의 이론들. 그러자면 계속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루에 석 장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절대적 표준인 건 아니에요.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내 심령이 말씀 속에 침잠하기 위해서는 최소 석 장이 필요합니다. 최소. 자, 그리고 하나의 믿음. 오로지 우리 주님 중심 신본주의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마지막 세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집단마다 다 짓밟고 깨고 들어가고 지금도 수시로 수천만 마리의 귀신과 악령들이 각 집안과 각 사람의 뇌를 갖다가 침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 없고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의 뇌가 뇌 활동을 보셨나요?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들에게 잡생각과 공상과 잘못된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 바뀌어요.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건데?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정이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그런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는 잘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여우를 쫓아내라. 네 포도 열매를 다 따먹어서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다. 쫓아내라. 이게 아가서 나오잖아요. 여우. 포도원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내 심령입니다. 이 심령 속에 여우가 들어와. 이제 뱀이 여우로 바뀌죠. 마지막 때예요. 이 싸움은 길지 않아요. 이 마지막 이 파이널 전투 잘 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담하고 탐스럽게
무르익어서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